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The new and everlasting covenant. 인생의 목적. 모든 사람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은사 중 이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삶의 목적을 알려주며 만일 우리가 이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영원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은 2015년 10월 리아호나에서 구원의 계획과 필멸의 삶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의 일부로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제정하셔서 자녀들이 당신의 면전으로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이 말 재앙을 알고 있는 나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 주님께서 자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 칭하시는 이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함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과 성약을 포함합니다. 회복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 지상의 주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후기 성도들은 이 성약의 중요성과 그 성약을 맺은 이들이 받게 될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성도들이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며 성약 중 하나인 영원한 결혼이 어떻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의미와 목적. 복음의 관점에서 성약이란 신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집행한 신권 의식을 받고 그에 따른 성약의 조건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계약 또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모든 복음 성약과 임무를 합한 것이며 이는 고대에 주어졌고 이후기에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리와 성약 66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옛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보낸 나의 영원한 성약 곧 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너는 복이 있도다. 이 성약은 마지막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며 또한 영겁에 걸쳐 지속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전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과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역자 주 영문에서는 부정관사 어와 정관사 더로 구분하고 있음. 한국어에서 관사는 뜻이 거의 없어 편의상 어는 하나이로 더는 포괄적인 의미 또는 생략하여 표기함 예를 들어 주님은 교리와 성약 22편 1절에서 침례가 창세부터 있어왔던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에서는 영원한 결혼도 또한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말씀하실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된 여러 성약 중에서 구체적인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의미하며 승연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식과 성약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례나 영원한 결혼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그 자체라기보다는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적합한 신권 권세를 통해 행해진 복음 의식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었으며 그 의식에 관련된 신성한 성약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죄에 대한 용서,
경건의 능력 또한 성신의 동반이 포함되며 이는 또한 그로 인한 인도와 영감, 평안, 화평, 희망 그리고 성결케 되는 축복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사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삶인 영생입니다. 이 은사는 복음의 모든 의식을 받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속하여 그 성약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느니라. 실로 그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기품을 상속받을지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라고 강조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고 이 현세와 영원무궁토록 경건의 능력을 향유하며 삼승영하게 되고 사 영원한 결혼과 증식의 기쁨을 얻으며 오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쌓여 영생의 은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 포함된 각각의 성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 세워진 그분의 율법에 따라야만 이 훌륭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나니 그 충만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정죄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의 같은 편에서 주님께서는 이 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주께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 사항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포함되는 모든 의식과 성약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그 성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죄받게 되며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 의식을 받지 않고 그와 연관된 성약을 지키지 않으며 어떠한 복음 의식도 받기를 거부하고 그와 관련된 성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승영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정죄를 받게 되며 이는 우리의 발전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복음의 모든 의식을 받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성약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삶에서 따르기로 한 성약의 조건들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고 2. 그분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3. 구원 사업의 일부로서 비록 개인의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4. 주님의 사업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오직 신권의 권세로 행해진 구체적인 의식들을 따름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권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관련한 성약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천이 엔진이듯이 우리가 받은 의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성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의식과 그에 따른 성약을 얼마나 충실하고 사려 깊게 지키는가에 따라 경건의 능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서의 결혼의 위치.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받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법한 신권 권세에 의해 행해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의미하며 이 결혼이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충만한 복음의 중심이자 필수적인 부분임을 뜻합니다. 주께서는 이 성약을 거부한 이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언급하심으로써 영원한 결혼 성약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교회 회원들을 포함해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영원한 세상에서 승형을 얻기 위해 복수 결혼이 승형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계시에 어긋납니다. 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131편과 132편의 기록에서 영원한 결혼의 율법을 알려주시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인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4에서 7, 15에서 25절 참조. 주께서는 영원한 결혼의 율법이 일부일처 결혼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적법한 신권 권세에 의해 집행된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맺은 충실한 남자와 여자는 승형의 축복을 받게 되며 이 축복은 그 결혼의 형태가 복수 결혼이어야 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음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은 일부일처를 행하고 신권 권세에 의해 인봉받고 성약을 따르는 부부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조건이나 요구 사항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인봉되는 그에 따른 성약에 충실한 남성과 여성은 누구나 승형을 얻게 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과거 교회에서 시행된 것은 영원한 결혼의 교리와 일치합니다. 일부일처 결혼을 한 부부를 영원토록 인봉하는 의식에는 성약과 축복이 포함되며 과거에 행해진 허가된 복수결혼을 위한 성약과 축복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이 생에서 인봉될 기회가 없었던 충실한 이들에게는 이 삶 이후에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성약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주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영원한 결혼의 성약과 율법에 대해 계시하신 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 의로운 남성은 영원한 결혼의 성약 안에서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으나 이는 오직 주께서 명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경우에 하나여 그분께서 적합하게 성임하시고 그와 관련된 신권 열쇠를 부여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복수 결혼을 행하라는 명하심과 그 승인을 아브라함과 다른 고대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이를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도 주셨습니다. 나는 너 나의 종 조셉에게 한 임무를 지명하였고 만물을 회복하노라. 수년이 지난 후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께서는 1807에서 1898년 1890년의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교회의 회원들이 복수결혼, 즉 2명 이상의 살아있는 배우자와 인봉되는 것에 관한 승인과 명하심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수결혼의 시행은 끝났으며 이는 교회의 어떤 회원도 2명 이상의 살아있는 배우자와 인봉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선언문이 사망한 아내와 인봉되어 있는 충실한 남성과 현재 살아있는 배우자와의 인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구주께서 적합하게 성임하신 대표자, 즉 교회의 선지자인 교회 회장을 통해 허락되고 발표된 경우 외에는 일부일처제야말로 주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표준이라는 계시와 일맥상통합니다. 복수결혼과 해외 왕국의 결혼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광의 충만함에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찰스 W. 펠로즈 회장님은 1832에서 1925년 교회의 제1회장단에게 위임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시에 설명되어 있듯
해의 왕국의 결혼은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복수 결혼도 필수적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3년에 제1회장단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이며 일부 다처나 복수 결혼은 이와 별개의 뜻입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일부일처 결혼은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율법에 따라 이 교회의 성전에서 엄숙히 거행되며 이것이 바로 해의 왕국의 결혼입니다. 이 선언에 부연하여 12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R. 맥콩키 장로님은 1915에서 1985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수 결혼은 구원이나 승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니파이와 그의 백성들은 2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거부당했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줄곧 베푸셨던 영원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님은 승영에 관한 교리의 전모를 계시로 요약해 주셨으며 승영은 곧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1에서 28절 그 후에 그는 복수 결혼은 교회 회장의 승인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명백한 단서와 함께 복수 결혼에 관한 원칙을 더해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7, 29에서 66절. 오늘날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복수 결혼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며 이를 행하는 개인은 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회원인 경우 더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명하시거나 승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일처제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임을 명백히 합니다. 교회는 복수 결혼이 승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론. 현세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 현세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위대한 목적과 이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서 중심이 됩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이며 충실한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성약은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조건을 지키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생에서는 기쁨과 화평을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